자, 이제 구원론 5번째 시간, 강의로는 22번째 성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들어갈 텐데요. 우리 리뷰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증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 행위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법적 행위라는 것에 특별히 색깔을 지고 밑줄을 그은 이유는 칭이라는 그 단어의 어감이 이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칭의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구원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칭의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 칭의에 이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특권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이라는 건데요. 자, 3번 시작. 수양은 나를 구원하사 의롭다고 칭해 주신 후에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려는 법적 보호장치로 주어진 은혜이다. 칭의가 법적인 선언이라면 이 수양은 하나님의 그 가정법원에서 우리가 부족한 저희를 칭의에 근거해서 우리를 이제 법적 보호장치로 우리를 양자, 즉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을 수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양이란 죄인들을 칭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와 양자의 영으로 그 아들됨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행위이다. 자, 수양은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와 그리고 양자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인쳐 주시는 그런 행위를 수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셨고요. 저는 얘기했지만 양자 삼아 주신다는 것은 친아들과 우리는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문화 배경으로는 친아들이나 양자 삼은 아들이나 똑같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과 양자 삼아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주제별 연구로는 교리 연구의 5번째 구원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원론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강의 시간에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적용시켜주시고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론을 배우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새롭게 좀 발견하시고 그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신자의 일생을 과정으로 표현을 했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목회적 관점에서는 이런 9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 죄인부터 시작해서 영적 각성, 회심, 구원 누림, 열정, 헌신, 성화, 열매, 영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9개의 과정을 쭉 가게 된다는 거. 다음에 이것을 좀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소명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소명부터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 과정으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칭의와 수양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이제 배우는 것은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원의 이 9가지 서정을 인생사에 비교해서 이렇게 쭉 전에 한번 강의를 드렸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성화는 결국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다 포함하는 거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생각하신다면 성화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누는 것이 성화예요. 자, 이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9가지 과정 중에서 성화는 이 9가지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여기 보면 중생, 회심, 신앙 이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중생이나 회심 또는 칭의, 수양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결정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서 신분의 이렇게 변화가 되는 구원적인 측면을 이렇게 본다면 이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삶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래도 얘가 사람답게 사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갖추고 배우고 또 자기 지위를 갖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사람답게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성화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긴 시간을 보여지고 그리고 가장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는 이 칭이라고 하는 그 본질,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재발견해서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면 칼빈은 이 성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왜 필요하냐? 한마디로 우리가 성화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소명, 중생, 회심을 거쳐서 신앙, 그다음에 칭의와 수양을 거쳐서 성화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화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성화는 어떻게 보면 이 9가지 과정 중에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길지만 가장 잘 드러나고 여러분이 이제 이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비로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존재하는 곳이 성화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거의 없죠.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칭의와 성화의 두 개를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의 양대 축은 조직적으로 따지면 칭의와 성화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거를 염두에 둔다면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고 성화는 뭐예요?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건 죄책을 제거하고 이거는 오염을 제거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책이 생기고 죄 오염이 생겨요. 죄책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진 거에 대한 책임이에요. 내가 죄를 진 거에 대한 책임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사망,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뭐예요? 칭의예요.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했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칭의가 꽝꽝꽝 내려지면 내가 죄를 짓던 안 짓던 내가 죄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정적으로 이것을 죄책을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억울하세요? 우리는 칭의를 받으면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책을 제거한다고 표현을 해요. 교리적으로. 내가 칭의를 받았을 때는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나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뭐냐면 또 하나의 한 축인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오염시키고 나를 오염시킨 내 주위를 오염시키고 내 주위를 오염시키면 교회와 사회를 오염시키는 그 죄의 막강한 영향력 그 오염을 뭐가 제거하냐면 성화가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우리 신앙의 양대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칭의는 아까 얘기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어떤 결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대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재훈이는 의롭다라고 칭한다라고 꽝꽝꽝 하면 자동으로 가정법원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재훈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성화는 뭐냐면 이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얼마나 닮아가는지를 보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거기 때문에 있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면 끝이면 올 오한 아니에요. X 아니면 O. 근데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니까 레벨 1부터 시작해서
레벨 10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레벨 1인지 2인지 3인지 9인지 10인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칭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금방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뭐에서? 법정에서 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칭의를 얻는데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법정에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러나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투 현장이에요. 인간의 내면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순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반만 할 것인가? 한 30%만 할 것인가?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만 하든 30% 하든 80% 90% 하든 완벽하지 않은 순종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여기지 않으시니까 그냥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칭의는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고 절대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을 열어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완성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칭의에서 찾아야겠어요? 성화에서 찾아야겠어요? 그렇죠? 성화에서 찾으면 여러분 헷갈려요. 작년에는 열심히 했듯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같은데 올해는 내가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칭의에서 뭘 찾냐면 나의 구원의 확신을 찾으면 돼요. 이것은 나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은 위에서 덧입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뜨겁게 믿고 내가 주님을 주여라고 얘기하고 믿습니다 갖고 안 되니까 믿습니다까지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누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확신은 칭의에서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성화는 뭐냐면 이 현세에서 완료가 안 돼요. 신기하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이거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래서 사람들은 혹시 성화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료는 칭의에서 끝난 것이고 성화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현세에서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은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칭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전적으로 근거해서 우리가 전에 봤지만 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의의를 내가 받고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우는 그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의를 하시지만 성화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 각자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뭐예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상급과는 관계없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시기적인 차원에서 자랑해봐야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저 오로지 은혜예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그러나 성화는 뭐예요? 우리의 드러나는 열매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 상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말 가운데는 뭐냐면 칭의를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불러요. 구원이 한 번에 바딱 이루어지는 것. 한 번 선언함으로써 완성되고 더 이상 취소되지 않고 구원이 즉각 이루어지는 것을 칭의적 차원에서는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화적 차원에서는 그게 아니라요. 구원이 어떻게 해요? 점진성. 구원이 차츰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더 여러분이 성화되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좋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청년이든지 교회 집사님이 장로님이든지 내가 왕년에 예수 믿을 때 뜨거웠어. 내가 그때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뭐 했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뭔 자랑이에요. 그거는 나 지금 못 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성화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저번보다 내가 지금이 더 레벨이 올라가고
작년보다 레벨이 더 올라갔고 지금보다 내년이 훨씬 레벨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성장이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과거에 내가 뭐 했다는 거,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나 때 시키지 마시고 그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작년보다 저번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갔는지 얼마나 더 성화됐는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구원의 상당 부분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시는 건데, 그럼 이제 이 다음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두 가지 설명을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졸리시는 분이 계세요. 눈 뜨세요. 따라서 나의 게으름과 무지와 불충성이 칭의를 못 이루게 할 수는 없지만 성화는 못 이루게 할 수는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나의 게으름, 무지, 불충성은 내가 칭의를 못 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권한도 없어요. 내가 죄가 아무리 관영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면 난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셔야 돼요. 성화는 못 이룰 수 있어요. 같은 구원인데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나의 순종, 헌신, 훈련됨이 칭의를 이루게는 못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성화를 이룬 데는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결국 나의 죄 또는 나의 순종, 나의 무지함 또는 나의 헌신, 이런 것들은 나에게서 있지만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부분에서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오해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낙심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라고 하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나 동시에 나의 순종과 헌신과 훈련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가는 그런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흔들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이 자리에 다 있겠다고 여러분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이 내년에는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웃으시죠? 신천지 소식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말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신천지 지금 코로나 초기보다 지금 한 10배 정도 늘었대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비한 말씀 풀이 때문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서. 슬기동 교리 생활이 지금 한 370명, 380명 하는데 이거 갖고 안 돼요. 우리도 빨리 부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지 아시겠죠? 모르고 있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 쏙 쏠립니다. 근데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능력이 일반 성도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교육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잘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분도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게 이해가 되시면 칭의와 다음에 성화에 대한 구원의 양대 산맥 이 두 개를 여러분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내가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지를 요거를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고요. 자, 왜 성화되어야 하나요? 밑에 나왔네요. 죄송해요.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왜 안 지웠지? 아이고, 왜 성화되어야 하나?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되어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첫 번째 속성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이처럼, 뭐뭐처럼이라는 단어를 항상 나오면 성경 여러분 밑줄 그으시고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동일한 영향력과 동일한 그 힘이 있는 거고 동일하게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뭐라? 되라예요. 자, 되라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셔야 돼요? 예. 물론 이제 겉으로 보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할 때 도와주시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나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니 나도 그거에 맞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가 기록해놨냐면,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이 말이 수시로 나옵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럼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해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시니 내가 그분과 영원히 살려면 나도 뭐 해야 된다? 예, 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욕망, 욕심, 갈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곧 뭐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화에 대한 이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구원론 책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성화론이에요. 성화는 그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구원의 9단계 중에서 성화 다음에 어떤 단계죠? 견인이죠. 견인은 뭐냐면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인내를 갖고 이끌어 주시고 성도에게 인내를 요구하세요. 칭의가 수양과 같이 맞붙어 있다면, 성화는 뭐와 같이 맞붙어 있냐면 견인과 맞붙어 있어요. 그만큼 성화는 우리가 참아내야 하고 힘들게 견뎌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화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수준이 거지에서 왕자로 되어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수준이 거지 꼴에서부터 왕자로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왕자와 거지 읽어보셨죠? 한 40년 전에 읽어보셨죠? 50년 전에? 이 왕자와 거지 보면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지 기가 막힙니다. 영국에서 한날 한시에 왕자와 거지가, 왕자는 왕궁에서 태어났고 거지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둘이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너무너무 닮았어요. 뭐 그냥 소설이니까 닮았어요. 닮았는데 왕자는 왕궁 생활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보는 눈이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나가서 제기 차고 뭐 놀고 싶은데 그런 것도 못 하고 왕자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이 어린 왕자가 얼마나 따분하고 지겹겠어요. 그렇죠? 반면에 거지는 태어난 게 천민이고 빈민가기 때문에 항상 부모의 학대, 구타, 그리고 굶주림,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뭐 그런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아주 너무 그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왕궁을 바라보면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왕자님은 얼마나 좋을까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둘이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됐어요. 그 왕궁 벽을 사이에 두고 만났는데 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죠? 네가 왜 여기? 그죠?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둘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서로 제안을 합니다. 서로 옷을 바꿔.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옷을 바꿔 입는 교환의 그것처럼 옷을 바꿔 입어요. 자, 이제 거지 쪽을 보겠습니다.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요. 왕궁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평상시 같으면 많은 그 군인들이 나와서 적금도 못하게 하고 혼내주고 그러던 사람들이 거지가 지금 왕자 옷을 입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경례 붙이고 문 열어주고 앞으로 모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 신기한 거예요. 거지는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왕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왕자라고 생각하지 절대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와, 보도 못한 진수성찬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왕궁에는 식사를 하는 예절이 있어요. 여러분은 못해요. 예절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처음에 물이 딱 나오면 뭐 해야 되죠?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지는 왕자복을 입었지만 이거 마시나 보다 하고 마셔요. 그리고 주위 하녀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왕자님 왜 그러세요? 이러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들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왕자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지다운 거지로서의 삶을 왕궁에서 살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칭이에요. 이게 칭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러분이 거지같이 살아도 하늘나라에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게 칭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게 좋아서 요 거지가 왕자가 된 거지가 계속 1년, 2년, 3년 그렇게 계속하면 이상하죠. 그 진짜 바보 같은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근데 이 거지가 하나씩 배웁니다. 뭐냐면 왕자로서의 교육을 배워요. 이제 왕자다워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착각하냐면 제가 진짜 왕자인 줄 알아요. 그렇게 내가 신분은 거지고 내 몸뚱아리는 거지지만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궁정에서 살려면 뭐를 배워야 되냐면 왕자로서의 품행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궁정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평생 거지꿀처럼 살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예요. 자,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은 성경책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 밑끝에 참고도서 왕자와 거지. 그러니까 이 동화에서는 저도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칭의와 성화를 설명할 때 너무나 참 귀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칭의와 성화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이제 성화로 좀 깊이 들어갈 텐데요. 성화의 정의를 읽어봅시다. 시작. 네, 성스럽게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가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을 성화의 정의로 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환경에서 그를 떨어뜨려 놓는 것, 그래서 분리시켜 놓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분리가 되는 자격은 같지만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곳은 세상 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거룩이란 개념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구별은 되지만 뭐하면 안 된다? 구분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화를 산 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여러분이 거기서 성화를 하는 것은 성경적인 성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분리가 된 것을 인정을 하고 어디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사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시켜 놓은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를 말한다.
자, 성화는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라서 거룩한 건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뭘 위해서? 목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화를 주고 성화를 시키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성화는 성화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일 뿐이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참된 성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초점이 있고 그 초점을 향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구별해 가시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개념에서는 성화는 철저히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용어예요. 그래서 성화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말 자체가 거룩하게 되어간다,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선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 요즘 같으면 이 법치 사회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게 사는 것을 성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성화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있고 날이 있고 장소가 있고 집이 있고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관계된 것은 모두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다. 성자를 붙여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민. 하나님과 관계된 날을 성일. 하나님과 관계된 장소를 성지. 하나님과 관계된 집을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된 일꾼을 성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됐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우리가 부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성민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특별한 날을 안식일, 하나님과 관계된 땅을 가나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땅, 하나님과 관계된 성전을 지성소, 특별히 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를 얘기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꾼을 레위인, 이 레위인 중에서는 제사장도 나오죠. 근데 이런 구약적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므로 우리 신약에는 어떻게 완성이 됐냐면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 신자, 더 나아가서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도, 신자,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 신자, 교회는 반드시 거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된 날을 뭐라고 한다? 주일. 이제 안식일에서 예수를 통해서 주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시고 따로 띄우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제 청년들을 이거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제 후배 하나가 싱가포르로 회사 팀이 싱가포르 어딘지 아시죠? 싱가포르로 저기 갔어요.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서 거기서 그분들의 일이 아마 금요일 밤에 다 끝났나 봐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하고 월요일부터는 또 거기서 싱가포르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주 쉬운 말로 회사 경비로 편하게 놀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청년이 아니었구나. 결혼을 했구나. 이분이 내 후배가 싱가포르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자기 돈 내고 와가지고 밤에 도착해서 다음 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밤 비행기 타고 자기 돈 내고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쳤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형제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할까를 저에게 조금 느끼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의 손을 잡고 제가 감동을 했어요.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생각해보면 바보예요. 싱가포르 비행기가 얼마 잘 모르겠지만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예요. 회사 돈도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싱가포르는 서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대여섯 시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그런 시간 아니지만 여러분 주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성지는 세된 교회 땅의 성지가 아니에요. 성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성지라고 불러요. 이제는 이유는 뭐냐면 성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는 곳을 성지라고 불러요. 단순히 거기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칭의를 통해서 수장을 통해서 성령을 마음속에 받고 여러분이 발을 옮기는 곳마다 그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소가 되고 성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이건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뭐예요? 성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 사람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이방인의 땅이에요. 더러운 땅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회사에 뽑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사무실에 발을 디디고 딱 앉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눈이 바뀌어요. 저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임했구나. 그럼 저곳은 뭐다? 성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지가 되기 때문에 성지는 성지다운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삶의 현장을 우리가 선지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지성소에는 지성소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하시는 곳은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음에 이 특별히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 레위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명자 또는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큰 의미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죠. 우리가 왕 같은 지상들이니까 다 사명자이지만 특별히 두 번째 초이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맡을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건 목회자 또는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화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성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구약에서 예수를 통해서 신약으로 완성되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성화의 내용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서영어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성화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 성화예요. 1단계는 뭐냐면 그 죄인을 죄의 부패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부르심. 2단계는 뭐냐면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게 하는 회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3단계는 뭐냐면 죄인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선행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화 자체는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이끄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성화의 특징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2번 성화는 재창조적 행위다. 3번 성화엔 두 분이 있고 옛사람을 자르는 것, 거룩한 새 생활을 하는 것. 4번 시작. 성화는 오랜 시간의 과정에 의하고 5번째 현세에서의 성화의 불안정성이 있다. 자, 이 각각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화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요구하시는 것으로부터 성화가 시작이 돼요.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성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칭의를 주고 자기 아들, 자녀로 삼으시는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로소 뭐 하신다? 요구하세요. 자, 우리가 중생 또는 칭의, 수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야말로 구원을 보라,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완성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구하시는 것에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비로소 성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순종도 엄밀히 따지면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썼어요? 이거 네이버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는 녹색이고 네버, 결코 개인적인 공로나 노력이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시작도 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뭘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성화는 재창조적 행위다. 다시 얘기하면 성화는 우리의 본성을 날마다 갱신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만들어지는 재창조의 역할, 재창조의 효능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화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기 보세요. 성화를 하느냐 이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성화가 되느냐가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성화를 하고 싶으세요? 성화가 되고 싶으세요? 왜요? 어휴, 대단하십니다. 자, 성화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성화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부터 마음이 좀 뻐거워요. 그러나 성화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이 성화가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양육하는 자녀들이나 학생들 가운데 공부를 하는 애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가 되는 애가 공부를 잘해요? 예? 그렇죠?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공부하는 애가 갖고 있는 한계를 누가 뛰어넘냐면 공부되는 애가 뛰어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업을 하는 게 더 쉬워요? 사업이 되는 게 더 쉬워요? 어떤 게 더 열매가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헌금을 하는 게 쉬워요? 헌금이 되는 게 쉬워요? 이건 두말할 거 없어요. 제가 예를 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해됐다면 성화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목표로 삼으셔야 되겠어요? 성화가 되는 걸 목표로 삼으셔야겠어요? 되는 거. 성화가 되게 여러분 살기 시작하면 성화만큼 재밌는 삶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드라마틱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쉬운가 되는 게 쉬운가 뻔합니다.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 일부 예가 5시니까 저 같으면 4시 19분에 딱 맞춥니다.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18분에 깨요. 새벽 기도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도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알람을 듣고 깨서 눈을 부시면서 여기까지 나오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그러나 난 가야 돼.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결심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눈을 딱 뜨고 딱 정신 차려서 딱 나오면 훨씬 더 은혜롭죠. 하느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것을 즐기고 정말 내 것을 하기 위해서는 되는 게 가셔야 돼요. 성화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이제는 사모하셔야 되는데 성화를 하는 게 아니라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극적으로 뭐냐면 내 옛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거룩한 새 생활을 하게끔 시키세요. 옛사람을 자르는 것부터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과정을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성화가 되는 것도 습관이에요. 칭이나 중생은 습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일방적인 거니까. 왜 성화를 습관이라고 붙이냐면 성화는 반복적으로 나에게 습관이 붙어야 성화가 가능해요. 뭐 학문적으로는 이 횟수가 뭐 몇백 번 뭐 이게 다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화는 뭐다? 습관이다. 내가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을 계속 반복할 때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 교육자분들한테 떡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LPGA 여자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대요. 저는 처음에 광고를 봤을 때 KLPGA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더니 나중에 떡을 받고 보니까 떡에 LPGA 두 번째 우승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냐고. 여러분 LPGA 우승은 여자 골프 대회 중에서 LPGA는 최상급 대회잖아요. 거기서 우승을 하셔서 제가 떡을 얻어 먹었어요. 근데 저는 잘 뭐 골프를 안 쳐서 모르지만 골프의 그 한 자세를 나오기 위해서 그분들이 몇 번이나 시음을 했을까요? 얼마나 했을까요? 수도 없이 합니다. 수도 없이. 그래서 잠자다가도 그 폼이 나올 수 있게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특징. 네.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자기가 한번 읽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험에 보면 꼭 자기가 모르는 것만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 낸 선생님을 원망해요. 왜 내 모르는 문제만 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 읽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하면 이게 뭐가 돼요? 내 안에 이제 들어와요.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무엇이 있고를. 성화가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랜만에 마음 먹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졸았어. 너무 내 자신 실망되는 거야. 하나님께 이런 꼴을 보이느니 내가 안 나간다. 절대 성화될 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큰 오해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조는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께 나왔는데 나와서 나온 것도 고마운데 막 꼬박꼬박 줘라. 그때 화가 납니까? 화가 나요? 눈가를 팍 긁으시면서요? 안타깝죠. 이 녀석이 얼마나 피곤하면 내 앞에 나서 줄까. 다음엔 더 잘해. 추운가 보다.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얘한테 특별히 은혜를 주고 싶으면 졸고 있는 애 뒤통수를 탁 때립니다. 탁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돼요. 자리에 습관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성화는 곧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 내가 높은 차원의 성화를 갖고 싶고 유지하고 싶으면 더 힘든, 더 반복적인, 더 습관적인 연습과 훈련을 뭐예요? 하셔야 얻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어떤 한 장로님께서 2층 메디칼 처치에 이 교환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지방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여기 올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 3번 연속 들으면서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무식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식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무식한 자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습관이 안 돼 있으면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일정 시간 정해놓고 날마다 보는 뭘 붙여야 돼요? 습관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중생이나 칭의나 수양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할 게 없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성화는 뭐냐면 나에게 툭 맡겨주세요. 툭 맡겨주시고 네가 네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뭐해라? 열심히 이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구원에는 신분을 뜻하는 구원이 있고 수준을 뜻하는 구원이 있잖아요. 수준을 뜻하는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을 어떻게 된다? 기르셔야 돼요. 주일날 한 주 안 빠지고 1년 52전 나오는 습관. 예?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습관.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사람에게 절대로 악한 말과 마음 쓰는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습관.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본성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얘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닮았구나, 하나님 닮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그 주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아멘? 습관에서 지시면 안 됩니다. 습관에서 지면 절대로 성화는 여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는 오랜 시간의 과정에 의한다. 여기 보면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성화는 꼭 우리가 먹는 밥과 같아서 여러분이 오랜만에 진수성찬 앞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딱 12시간 지나면 다시 뭐예요? 배고파지는 건 너무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살 수 있듯이 성화는 욕심 같아서는 수련회 때 왕창 은혜 받고 이게 그냥 한 유효기간 10년 이렇게 해서 딱 가면 좋은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왕창 은혜 받고 가다가 버스 탈 때 옆자리에 누가 잘못 앉으면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성화는 단번에 되지 않고 오랜 시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오랜 시간이라는 말을 솔직히 얘기하면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단번에 하려고 하는 욕심을 지금부터 버리세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나는 더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작년보다 올해가, 그렇죠? 재작년보다 오늘 더 당연한 것이고 지금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 앞에 성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성화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예요. 그래서 현세에서는 성화가 뭐다? 불안정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100% 성화된 사람은 없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데 예수님 빼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난 에녹이라는 삶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외경에 의하면 에녹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에녹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닮아가고 얼마나 성화됐으면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가셨을까. 이게 그래서 이 성화에서 이 에녹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게 뭡니까 이거? 아이고 왜 자꾸 감독? 이게 다 들통나네. 이게 뭐죠? 에? 공사 중. 여러분이 길 가다가 이런 표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이런 표시 있으면 피해가죠. 왜? 잘못하면 험목골 당하니까 위에서 뭐 떨어지거나 땅이 꺼지거나 뭐 튀기거나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이런 표시를 왜 두냐면 지금 이 자리는 공사하고 있으니 피해 가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성화는 여러분이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지금 성화하고 있다면 공사 중이죠.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십니까? 피해 가십시오. 여러분 공사 중이죠? 나에게 돌진하는 사람한테 제가 좀 성화 중이오니
1년 365일 공사 중이에요. 성화는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참으셔야 돼요. 저 집사는 왜 그래? 저 권사는 왜 그래? 저 전원이는 왜 저래? 그거는 성화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저분이 아직 공사 중이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 가시면 돼요. 아멘? 내가 반드시 고치려고 돌진하시 공사도 안 되고 나는 다치고 그걸 이제 산재라고 그러죠. 산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으셨죠? 나도 공사 중임을 겸손하게 얘기해서 피해가라고 하고 그분이 저러면 나도 피해가시면 됩니다. 이 표시를 보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아, 피해간다. 우리는 성화되는 사람이지. 맞아. 365일? 아멘? 그래서 성화는 자연이 참 선행의 길로 인도하며 선행의 생활은 성화의 열매이다. 성화는 그래서 어떤 표시가 나타나냐면 중생이나 칭이나 수양은 영적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을 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마음속에 깊이 있지만 이거 동사무소에서 띄워달라고 그러면 안 띄워줍니다. 제가 칭의 받았나요? 증명서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근데 성화는 그렇지 않아요. 성화는 뭐냐면 참 선행의 길로 인도하고 선행의 생활은 뭐예요? 성화의 열매예요. 자,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즉 성화를 이뤄가는 사람의 증거는 뭐다? 선행이 뭐예요? 예? 아까 금방 보여줬는데 선행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착하게 살자. 제가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나 말이나 여러분의 못된 거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거나 내 욕심 차리는 것은 거의 막 조폭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면 여러분 왼쪽 팔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착하게 살자. 성화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도 착하게 살게. 여러분 왼쪽 팔 좀 보세요.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착하게 사는 게 뭐냐면 선행인데 우리가 A-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을 받는 참 믿음 A-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A와 B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사는 선행을 한다는 것은 이 A- 안에 숨겨진 뭐예요? B를 가지고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B를 드러내는 거예요. 혹시 근데 얘기했지만 이 믿음에 의한 행함 B인데 여러분이 혹시 뭐예요? 내 자랑, 내 율법적인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함 B-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그건 선행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해되시죠? 그 옆에 있는 이 내용 다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성화와 선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참 선행의 성질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거룩한 욕망에서 선행이 시작이 돼요. 성화를 통한 선행은 하나님의 뜻에 뭐 하려는 순종하려는 거룩한 욕망에서 시작이 되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 선행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자, 즉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참 중생한 거듭난 자만이 가능하다. 밑에 보라색 시작.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 이 PPT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저랑 잘 안 맞는 분이 계세요. 이걸 왜 보라색으로 했겠어요? 이것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다? 선행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가운데 선행이 없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자,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아까 같은 경우 이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근데 잘못된 선행, 자기 중심의 선행은 뭐냐면 동기가 뭐냐면 어떻게 했던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동기를 가지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상관없어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수행자는 뭐냐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선행을 하려는 한 사람이. 그러나 여기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자, 위에 있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을 선행으로 해야 된다. 이 말 뜻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선행을 가지고 구원을 얻지는 못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 얻은 선행은 할 필요가 없다. 선행은 뭐 값어치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안 돼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까 A-B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이걸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겁니다. B-는 결코 A-가 될 수 없다. 그러나 A-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확신이 되면 A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B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B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다?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행을 그래서 다른 엉뚱한 각도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한다면 그거는 행위 구원을 지지하는 그런 잘못된 관점이고요. 여기 되어 있지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숨겨지냐면 거룩한 욕망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순종함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선행이 있고 그 선행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도 우리 공동체 사람에게도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너무 잘해. 근데 주위 사람이 그 사람을 다 피해 다녀. 나는 거룩해. 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근데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힘들어해.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참된 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의 필요성은 이겁니다. 선행으로는 뭐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선행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 뭐예요? 자, 성화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불편하시고 불만이십니까? 그럼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취소하셔도 되겠습니까? 너 그거 싫으면 내가 이거 취소할게. 그러기 싫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놀부심보가 있어서 받을 건 받고 할 건 안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이 요구가 부담되시거나 부당하거나 왜 나한테만 왜 그래?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뭐가 바탕이 안 되는 거냐면 중생과 칭의와 수양이 지금 내 가운데 자리에 안 잡은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칭의와 수양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렇죠? 이번 엊그저께 금요반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나 봐요. 분들이 같이 들었던 분들이 너무너무 놀랬고 너무너무 눈물 나서 혼났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칭의와 수양을 먼저 배우냐면 이 성화의 이런 요구가 나에게는 때론 버겁게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오고 이해 안 되게 다가올 때 무엇이 바탕이 되냐면 구원의 한 부분인 칭의와 수양이 내 가운데 완벽하게 자리 잡고 그것이 내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것이 부당한 요구나 과한 요구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예요. 감사.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은 뒤집어서 뭐예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많어. 내가 안다. 내가 알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너희들이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이라고 그리고 나에게 나오는 이 선을 행함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뭘 하되? 착한 일을 하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를 인정해 주던 사람이든 인정해 주지 않던 사람이든 나의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누구 막론하고 모든 이웃들에게 뭘 해요? 착한 일을 하세요. 착한 일. 그때 특히 뭐예요? 믿음에 특히 교회 내에서는 더 잘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교회에서만 하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더 잘해야 되고 왜냐하면 너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더 착한 일을 더욱 하되 네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회 활동과 또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행, 착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행은 뭐예요? 신앙의 열매. 선행을 통해서 즉 성화 가운데 나타나는 선행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내 자신에서 나오는 내 자신의 성품과 속성이 변화되어서 맺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도 있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열매도 있겠죠. 뭐예요? 전도의 열매, 영혼을 구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열매도 있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열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상황이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고 감사, 거기에 깨달음이 있으면 이들은 모든 일은 감사로 할 수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키실 때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부담스럽다고 물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안 될까요?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실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 자체로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져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긴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감사 그것이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할 때 정말로 감사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선행을 하셔야 되는데 선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고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피드백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여러분 성화와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돌릴까요? 내가?
뭐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돌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 보면 참 놀라운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성화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행을 해요.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빛이 내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비치어서 착한 행실을 합니다. 그것을 선행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래요? 영광을 어떻게? 영광을 누가 돌리는 거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너희가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는 그거는 물어보면 바보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이 나의 착한 행실, 선행을 보고 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네. 와, 저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셔. 저 인간이 저렇게 변했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할 때까지 내가 뭘 해라? 선행을 하라. 착한 일.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전도의 첫 출발이겠죠.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선행이라고 하는 내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낼 때 그것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고 이 착한 행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 목적이라면 그것이 단 하나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자마자 원래대로라면 10초 만에 죽으셔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천국에서 나랑 만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 그것만 목적이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10초 만에 죽어야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맺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상당 기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세요.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안 보게 될 것도 보게 되고 힘들고 어렵게 겪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화를 시키시고 선행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에 나를 쓰고 싶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그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의 목표예요. 목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에 의하면.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30년, 40년 아니면 짧은 10년 이 땅에 머물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행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올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성화시키시고 선행을 시키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일에 눈 감고 있으면 반드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것도 구원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하면 성화를 해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시작. 첫 번째는 우리가 잘나야 돼요.
여러분의 나쁜 습관, 못된 습관, 본성, 게으름,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어떤 끝없는 탐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자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뽑아내세요. 안 잡고 붙잡고 있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냥 두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잘 쓰임 받을 가능성이 적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와 상반돼서 여러분의 의지를 확 꺾고 이렇게 이끄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잘라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습관을 통해서 계속 잘라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쁜 본성과 나쁜 생각, 나쁜 그 생활의 패턴들을 뽑아내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2번 시작.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모여진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연구,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묵상,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대한 여러분이 아주 부지런한 출석.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여러분이 빠지지 말고 다 가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실 때 뭐 한다? 거룩히 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물 정도로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용되는 등용문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시더라도 가서 조셔도 됩니다. 성경에는 새벽 기도란 말 자체는 없어요.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영성으로 봐서는 새벽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깨우고 만날 때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을 일부러 깨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바쁜 와중과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제자들은 재우고 따로 나가서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있으면서 새벽 기도,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새벽에 오히려 나가서 기도했다는 곳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난 새벽형이 아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시더라도 뭐 해야 된다? 기도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내가 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길 중에 두 가지입니다. 자, 3번 뭐예요? 철저한? 아까 바른 말로 하면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어렵죠? 그래서 뭘 하냐면 공동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든가 뭐 사명자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하잖아요. 약간 강제성을 띠고 거기 내 포맷을 맞춰서 거기 내가 들어가서 헌신함으로 이런 습관을 고치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혹시 교구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교구에서 여기서 뭐 특별 기도를 한다거나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 없이는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론에 가면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많이 요구를 할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화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시작. 특별히 이런 일들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디 가면 뭐 해준다더라 이런 것들은 지금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되고 여러분이 가서 거기에 질린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많기 때문에
일단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께 진짜 제가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교류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셔서 들어주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어주는 건 정말 감사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대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자리에 불러주시는 걸 너무나 감사한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계속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을 항상 키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 구원의 중요한 두 핵심인 칭의와 성화의 내용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질서 있고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멘. 2번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며 우리 평생에 이루어야 할 필수 과제이다. 아멘.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을 이 성화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하게 성장하고 쓰임받는 성화가 된 사명자 되시길 다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처럼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예수님 닮은 모습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우리가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화가 우리가 갈망하는 내용인 만큼 우리가 잘못된 습관과 또한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고 갈고 다듬어서 정말 성화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